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 같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평온한 여정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자 믿음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영생으로 갈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의와 믿음, 사랑과 인내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뭡니까? 이 땅의 악과 싸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뒤집어 버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삶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 물질적 탐욕, 관계의 갈등들, 내면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믿음의 싸움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정말 낙심스러운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분노의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 삼아서,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되고, 또 그리고 충분하게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말하기를, 많은 정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디모데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도전에 맞서 싸우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설명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되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들숨날숨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꾸준하게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꾸준하게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매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의 삶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의와 믿음, 사랑과 인내로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린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정리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삶이기 때문에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싸움들이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부탁을 하기를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겁박합니다.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저도 참 많은 겁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겁박을 받았습니다. 돈 없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곰곰이 말씀 앞에서 되짚어 보면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돈이 최고다라고. 돈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큰일 안 나더라고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그 겁박에, 세상의 겁박에 떨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좀 덜 먹으면 되고 좀 덜 쓰면 됩니다. 정말 옛날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부자여도 너무나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큰 부자도 있고 작은 부자도 있고 진짜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생기더라도 그 걱정에 겁박당하지 말라고,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너는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쌓는 것에 집착하는 그 대신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부자도 나눔에 살아야 되고요, 가난한 자도 나눔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서 안 나누며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풀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얼마나 쌓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분들과 적게 가진 분들이 나누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중요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초등부 아이가 빼빼로 한 통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목사님 드세요. 이거 나한테 주는 거니? 네, 드세요. 정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께서, 어른 성도들이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담겨진 마음은
같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일까요? 사탕 하나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시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느냐, 많이 드리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백억을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건 돈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답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내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를 의지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이지요. 내 멋대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확인해 나가는 승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로 확인해 나가는 싸움이고 승리라는 것이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신 그분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의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모든 악을 이미 이겨내 버리신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입니다. 그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확인하면서 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며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생을 잘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어서 그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